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성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성화 과정도 구원론의 구원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8장에서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행실을 죽이라. 여기다 이 느낌표까지 찍으면 훨씬 더 강렬하겠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에 저런 말도 있었나 싶어요. 성경에는 전부 뭐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신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들만 있을 것 같은데 뜻밖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이제 원어가 이제 뭐 프락사이스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이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프랙티스. 여러분 영어로의 practice 있잖아요. practice. 그게 이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실천, 뭐 실천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실행, 실천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몸의 모든 실천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 이것은 반드시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럴 때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내 행동하는 것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죽이라고 그러는 것이 말하자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폭넓게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기 칭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성화가 끝나는 데가 있어요. 성화가 끝나는 데는 뭡니까? 나의 죽음, 개인의 종말, 여기가 이제 성화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화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기다려야 될 것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영화. 여기 이제 선을 긋해보죠.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순서,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이 있으려면 또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중생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첫 번째고 신앙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이제 신앙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있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칭의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논할 때도 특별히 중생, 신앙, 칭의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이것은 시간적 순서라 그러지 않고 이것을 논리적 순서다 그런 말을 써요. 논리적 순서. 우리 오늘 다이어트에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뭐 학원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하다가 칠판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빨리빨리 안 들어와요. 눈으로 보면서 들으니까 이 중요한 개념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교육적 효과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청각만 갖고 하는 거는 효과가 적고 시청각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잘 한번 좀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 순서라 그러지 않고 논리적 순서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동시에. 논리적으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순간적인 거예요.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이라는 말 써요. 시간의 긴 흐름 속에서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다 시간이 가면은 썩게 돼요. 그러나 그 죽는 그 순간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낙원에 가 있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이제 영혼은 주님과 벌써 영생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화가 남아있는데 영화는 뭐냐면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천사장의 참 나팔 소리와 이런 그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되느냐? 땅 속에 들어가서 썩었던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이 부활한 육신과 결합하게 돼서 온전한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 그 영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참 하얗게 변화되셨던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화의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렇게 좋은 것을 사십시오. 이런 뜻인데 그거는 이제 아주 단순화시킨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참 중생, 신앙, 칭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면 성화 과정이 있고 또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지 몰라요. 참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이쯤 어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좀 끝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초창기에 있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내 인생의 그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큰 그림은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어디쯤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죽음을 맞이할 때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맞이할 때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게 한편 가족을 참 이제 이별해야 되고 떠나야 되니까 참 슬프죠. 슬프지만 그러나 성화과정 학교를 졸업하는 거니까 수료식 하는 거니까 한편 기쁘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더 기쁩니까? 난 이제 성화과정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나는 몸의 행실을 더 이상 죽이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신방을 많이 가는데 그 이제 임종하실 때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신학이 참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가서 임종 예배하고 그러기 좋아요. 그런데 초신자이들 아직 잘 이런 걸 배우지 못하신 분들한테 신방 갈 때는 참 마음이 좀 괴로워요. 저는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권사님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갈 겁니다. farewell, bye. 이제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몸의 행실 죽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젠 그거 다 벗어나고 이제 홀홀 그냥 자유스럽게 주님한테 가서 편안하게 잘 쉬십시오. 그럼 권사님도 목사님 참 안 됐습니다. 가는 나야 편하겠지만 남는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참 고생문이 훤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믿음을 지켰고 이제 그랬으니까 난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러고 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아름답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제가 한 사람 봤어요. 그나마 난 감사해. 한 사람 봐서. 제가 베들께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암에 걸렸는데 이제 저 곧 갈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얼마나 그냥 무슨 뭐 희소식 전하는 것처럼 전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예배 참석하시고 계속 믿음을 보여주시고 실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배우고 확신난 일에 거한다. 이거 참 쉽지 않다. 맨날 배우는 데서 멈추고 확신까지도 못 가고 거하는 거는 멀고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바이 잘 합시다. 제가 먼저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갈 때 우리가 신앙인답게 죽음을 바라보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성화 과정을 더 이상 끝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료하는 날인데.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 근데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과정은, 그 일은 결국, 이 칭의도 아니고, 영화도 순간입니다. 순간. 시간적으로는 아주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칭의도 그 순간적인 것이라면, 영화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광이 결합되게 되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이 참 길어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이 성화 과정 중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제 불교의 경우,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근데 저분들은 참 아주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타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독교하고 좀 비교 좀 해보십시다. 불교의 경우는 스님들이 조용한 산 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머리도 다 삭발하고 그리고 이제 참 수행에 전념하시는데, 그분들은 참 부지런하죠. 선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하시고 아주 참 때로는 참 그분들이 좀 부러워요. 참 괜찮겠다 그렇게 살면. 또 좋은 차도 마시고 좋은 차 많이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조용한 곳에서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자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자기 힘으로써, 자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득도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설법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소위 팔정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8가지 그 바른 길, 팔정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직업을 선택하고, 바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를 쭉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실행하면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해탈은 또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힘은 자기 자력이라는 자력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도 잘 닦고 이렇게 선을 행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참 스님들 가운데 아주 고고하신 분들 많잖아요. 참 무소유를 굉장히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하시고 참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참 고승이라고 우리가 또 존경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불교의 경우 그분들은 수행을 하시는데 자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는데 영으로서 죽여라. 영으로서 죽여라. 그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죽여라.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인도를 말씀드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속에 또 소욕을 불러일으키신다. 이것은 지적인 것이고 이것은 정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소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건 다분히 좀 정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desire 이렇게 자꾸 욕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서 참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데 성령의 소욕의 특징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죄 짓고 나면 자꾸 슬퍼져. 전엔 안 그랬는데. 전엔 재밌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자꾸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꾸 그런 소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신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되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우냐? 이게 쉽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몸의 행실이 죽게 돼 있는데 이 불교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들어요. 말하자면 배로 말하면은 엔진이 달린 배가 있고 엔진이 없는 팔로 젓는 배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짓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엔진을 가동해가지고 엔진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엔진을 틀어놓지 않고 하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은 이제 8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이 8정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물론 직접 8정도가 어떻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죠. 없지만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된다고 그럴 때 막연한 거룩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칭의, 성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30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부르셨다는 것은 콜링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그건 아까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너무 복잡하게 자꾸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고 그 다음에 성화는 또 빠졌어요.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러니까 30절에도 구원의 순서가 체계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어떤 거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정리할 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화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이분들은 다르죠. 자력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수행을 하시고 이 팔정도라는 것을 지켜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냐? 그분들은 해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닮아야 되겠다. 그런 말 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지. 그런 말씀 하세요. 그게 뭡니까? 너무 석가모니를 의지하지 말아라. 석가모니가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한 거지 강을 건넌 사람이 왜 자꾸 배에 집착하느냐. 심지어 석가도 버리고 부처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런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이제 하나의 석가모니 그분이 모델이 아니라 해탈 자체가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아주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이제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좀 깊이 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저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이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상은 구조적인 것이 있고 기능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라고 보는데 그 형상은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이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구조에도 변형이 생겼고 기능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한다 이거.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게 목을 좀 이게 축여야 잘 나니까 이렇게 먹는데 제가 어려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물 마시는 거 보고 얼마나 먹고 싶든지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저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컵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기능이 뭡니까? 물을 담는 거예요. 이 장식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장식용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을 담아서 쓰게 되는 게 그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조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만이 아니라 기능이 있는데 그 타락한 다음에는 구조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다. 제대로 기능 못해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구조적인 면이 있고 기능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선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의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기억나는가 안 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지 나눠주고 또 좀 적어서 내라 그러면 내가 또 보고 또 평가해주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또 보충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는 왜 시험을 안 볼까? 제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도 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 교육 효과가 있고 설교할 때 제대로 좀 전달이 되고 정신 차려서 잘 집중해 듣고 복습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여러분,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진리, 뭐 순서는 좀 바꿔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런데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 뭐냐? 이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참 몇 가지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 morality.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 도덕성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사회성도 있어요. 사회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 인간이 예술행위라든지 문화행위라든지 그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할 때는 창조성을 주셨다는 거기다. 그런데 창조성을 주셔서 창조성 자체는 그 구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런데 그 창조성인 그걸 발휘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그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도 안 하고 구조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은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에는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진리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을 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변형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는 이 도덕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덕성과 관련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8정도, 뭐 바르게 보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참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도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자력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도덕적 수준에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다가 일로 갔는데 로마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우선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랬어요. 본성으로. 이 본성이 뭐냐?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심. 그 15절에 나오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양심을 15절 마지막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이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는 게 양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도덕성이라는 말로 좀 쓴 거예요. 도덕성.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아주 대표적인 광의의 하나님 형상의 한 측면인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이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지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나타난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로마서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즉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즉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그분들은 살아가는데 그게 율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항들하고 일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은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소개해드리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의 신비에 거기에 하나님 율법을 새겨주신다. 그랬을 때 그 율법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건 다른 건데 어쨌든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스님들이 팔정도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대로 살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갈고 닦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구조에도 문제가 생겼고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결국 구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이 말로 쓴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다 그 말일 뿐만 아니라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변형되고 왜곡되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그것이 결국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는 그게 완전히 기능하신 분이잖아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쯤에서 저도 이제 염화 시중의 미술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저 구원이 저렇게 풍성하고 저렇게 체계적이고 저렇게 빈틈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자꾸 생각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소욕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실 때 그것이 큰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불교에서 이분들은 이걸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수행인데 비해서 우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꾸 노력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나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티벳 그 라마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 봤는데 오체투지 그 있잖아요. 저는 제가 라마 불교도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 그분들은 5발자국 가고 엎어져서 이렇게 또 참배하시고 또 일어나서 5발자국 하고 가시는데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막 8개월 걸렸었다 그러더라고요. 라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계절이 바뀌어갖고 또 겨울이 돼요. 그럼 또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빙판이 되면 차라리 좀 낫더라고. 이렇게 5발자국 가다가 쫙 미끄러지니까 좀 쫙 가더라고, 이렇게. 아, 내가 그거 볼 때 좀 더 미끄러져라. 좀 더 미끄러져. 빨리 가야지. 저 언제 가겠나. 안 됐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참.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오다가 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 엄마가. 아빠는 교통사고로 다쳤어. 얘는 괜찮아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엎드리는 순간에 차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참 양심을 따라서 참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면으로 볼 때는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건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죄 짓지 말라, 그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체투지하면은 죄 질 시간도 없겠더라고.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목표는 거기 빨리 가야지, 라사까지. 그래서 수행하는 분들은요, 훨씬 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외견상으로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 너무 편안해하고, 감사하고, 노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손해, 큰 손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성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거기서 성경은 말하기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서, 내 힘으로 말고 성령으로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척산 기도원에 가봤어요. 그 무척산은 이제 그 김해에 있는 건데 거기 그 원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명향직 원장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이분 참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군요. 70살에 돌아가셨어요. 72살인가 올해 이렇게 못 사셨는데. 이분은 공식적으로 그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그 이분의 일기 속에서 기록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일생 동안 32번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2번 했어요. 1280일을 굶으셨어요. 20일 금식 기도한 건 너무 많아서 쓰지도 않았대요, 거기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안 잡수고 가셨더라고, 평생을. 안 잡수고 살다 가셨어. 그냥 기도만 하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했대요.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네. 나이 든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네. 그랬대.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겠어요? 금식 기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은혜가 많았던 거예요. 그 기도원에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박윤선 목사님이 가셔갖고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주석을 완성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석을 해석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분이 참 담요도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기도원에 가서 하셨더라고요. 참 저로서는 아주 감회 깊은 그런 방문이었어요. 명향직 원장님 그 묘소가 있더군요. 그 뒤에 올라가 봤더니 묘비도 단초래요. 성도 명향직 이렇게 썼어요. 성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냥 성도. 그 성도란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무슨 원장, 무슨 뭐 전도사, 무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 명향직. 참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은 우선 첫째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누굴 미워할 힘이 없어서 못 미워해. 배가 고파갖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행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으로 그치면 안 돼요. 수행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한 게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내면의 세계예요. 지금 내면에.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우리 동기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는데
타락한 다음에 이것이 변질되고 제대로 기능 못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기능이 제대로 되게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노력 안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께 참 맡기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이런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교회 나오는 동기가 이거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좀 잘 되고 우리 애 좋은 대학 가고 좀 회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이 항상 앞에 있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덤으로 받아야 될 건데 그걸 덤으로 받아야 될 것을 자꾸 앞에다 놓고 그걸 자꾸 받으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이해실 사모가 있지만은 이해실 사모는 사시미 먹으러 가면은 사시미는 별로 안 좋아하고 찌개다시만 좋아하는 사람. 이 심오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 모두 웃지 못하시는데 사시미는 안 좋아해요. 그냥 먼저 나오는 그 찌개다시, 그 싸구려 별것도 아닌 거 그냥 이것저것 오만 가지 그걸 먹으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찌개다시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시미 먹으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찌개다시 먹고 가면 내가 남아서 사시미 다 먹으면 되죠.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들은 이제 제대로 수행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 바른 정진을 하시는데 많은 불교도들은 그걸 거기까지 못 가시더라고. 그냥 정성껏 가서 공양 드리고 몇천 배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그것도 이제 기복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기복 신앙에 머문 사람들이 많고 불교 쪽에도 많고 제가 볼 땐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못 들어가는 본질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하실 때도 인생의 성공이 뭐냐 그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인생의 성공까지 한번 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죽을 때쯤 됐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많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돼서 내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은 사람 됐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 못했는데 지금은 다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물량주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량주의. 인생의 성공의 그 척도가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외형적인 걸 남겼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이 세상의 이 판단 기준이 문제예요. 변호사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책에서. 그랬더니 변호사들은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내가 참 열심히 법을 공부해가지고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되려고 변호사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됐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변호사 돼갖고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성공한 변호사냐? 무조건 이기는 변호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쨌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큰 카스터머를 이게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하면서도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변호사 된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요리 사는 사람 제가 봤어요. 캘리포니아 가면 많대요.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변호사들이 그거 그만두고 그 식당 가갖고 요리 배워서 요리하는 게 훨씬 편안하대. 내가 편안하게 맛있는 요리 만들어갖고 카스터머 주는 게 낫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갖고 내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 근데 이게 변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 착하다 그러고 잘못 없다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변호사 그만두고 차라리 수시면, 난 수시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게 결국 문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 있는 변호사가 성공했다 그러지. 아, 나 정말 이 법조인 세계 난 여기 적응 못 하겠다. 난 가서 수시면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뭐 의사분들 계시지만 젊었을 때 내가 의사가 되겠다 했을 때는 병든 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 고쳐주고 무료로 고쳐주고 또 참 병원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참 봉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서 보니까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의사가 되는데 막상 딱 졸업하고 나면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왜? 론 얻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돼, 이상.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해도 선교단체에서 당신 론이 얼마냐? 20만 불이다. 그거 다 갖고 와라. 갚은 다음에 와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0년 걸리고 애 낳다 보면 이제 포기하자.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잖아요. 성체라는 것도 썼고 인생의 도상에서라는 것도 썼는데 그 인생의 도상에서라는 걸 제가 읽을 때 참 감명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의사가 하나 있어. 성공한 의사. 아마 런던에서 성공했을 거예요. 그 사람. 소설 속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 많이 벌고 주로 이제 상류층만 고쳐주는 사람, 이 사람. 상류층이 아주 가서 이 사람에게 병 고쳐달라고 늘 유명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어느 날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 역시 나를 훌륭한 의사로 알아주겠지. 근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몰라, 자기를. 그런데 의사가 하나 있는데 시골 의사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만나봤더니 자기 동기동창생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했어, 그때. 자긴 잘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의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왜? 정말 인수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뭐냐, 이게. 나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은 존경은 얻지 못했는데. 저 친구는 부와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존경을 얻어서. 젊어서 품었던 그 의사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거 볼 때 회를 느끼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 성공한 의사 하고 싶어할 거예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갈등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이 분야에서 바르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기서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큰 원리가 있어요. 이 욕심을 죽이라. 욕심을 죽여라.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제천에 갔었어요. 충북 제천에.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생이 둘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보고 주례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전화를 해갖고 저보고 주례해달라 그래서 그 동네 웬만한 목사님 모셔서 하지 왜 나오라 그래? 뭔데? 그랬더니 제가 꼭 와서 해야 된대. 그럼 당신이 직접 하지 그래. 딸 직접 하는 수도 있던데 직접 하지 그랬더니 제가 꼭 와야 된대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전 미국으로 갔고 이제 그 친구 여기서 제천에 내려가서 목회를 쭉 한 친구인데 그 이제 저랑 가까이 이렇게 많이 좀 이제 만남이 있었어요. 그 특별히 이제 제가 전에 있던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기 뜻밖의. 그렇다고 저게 탁 갖다 놓더니 목사님이 이거 좋은데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쓸까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시골교회 예배당을 지금 증축한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그걸 헌금을 그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예배당 짓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과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늘 이렇게 연락을 가끔씩 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자꾸 강청하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우리 동창생 2명이 또 왔더라고요. 이제 그 하객 가운데. 그래서 한 명은 일찍 가시고 한 명은 남아갖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한 명은 이제 군산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 측 아버지, 저 목사는 나랑 전화 통화하면 내가 부럽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부럽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 군사교회는 성도가 20명 나온대. 예. 그런데 그게 부럽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교회는 몇 명 나오는데 7명 나온대. 그러니까 제천의 시골에서 7명 목회하는 우리 지금 결혼한 그 친구는 농담이겠죠. 이렇게 부럽다는 게 정말 부럽다. 그거보다, 야, 네가 부럽다. 너 20명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보고, 군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보고, 아니, 근데 너는 서울에서 개척했다는데 금방 100명 모인다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100명이 금방 모이냐. 그건 기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사실 한 200명 모이는데, 그 말하면 더 놀랄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고, 야, 그래도 그건 도시잖아. 여긴 사람이 많으니까. 물고기도 그냥 많은데 그물 치면 많이 걸리는 거고. 사해바다 가서 그물 내려봐. 한 마리도 안 걸려. 거기 그물 없잖아. 여긴 고기가 없는 데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에서는 20명인데 신학교를 4명을 갔대, 그동안에. 전부 신학교로 간대. 그나마 쫀쫀대, 그래서 교인이. 그래서 제가, 야, 그거 감사한 거다. 우리가 아직 한 명도 신학교 안 갔어. 거기 4명이 갔으면 그거 큰일 하는 거지.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그 시골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랑 똑같이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그런데 제천에 내려가지고 평생을 거기 있는가, 그렇게. 교인이 많을 때는 10명 넘었다가 조금일 때 지금 7명 데리고 계속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교인이 바뀌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10년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설교한다는 것은 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회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세계선교에 쓰시는 것은 지금도 시골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새벽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된다고 보지. 이 도시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이 뺀질뺀질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여러 성도들이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껏.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옥하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다 훌륭하시죠? 왜 훌륭합니까?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설교가 훌륭하죠, 그분들. 아주 설교가 훌륭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크게 일궜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를 7명 데려가면 훌륭한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병든 생각이에요. 병든 생각.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사람이니까 평가받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의 평가는 뭐냐면 교인들의 숫자에 달려있어요. 그 목사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목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것은 결국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이냐, 이걸로 평가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거를 사람이니까 의식해갖고 자꾸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불교의 스님들은 참 행복하겠다. 여기 봉은사에 있는 스님한테 가서 여러분 인사할 때 대화 끝에 여기 몇 명 모입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명동 성당에 계신 스님 신부님 만나서 대화하다가 여기 몇 명 모여요? 5만 명.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그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압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모이든,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든, 교인이 줄든 늘든, 그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 도 닦는 생활에 정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저분. 더군다나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만 성공하는 거니까.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룬 분들은 성공했다 그러고 수없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실패자로 낙인 찍어 놓은 거예요. 빨리 그 낙인을 거두세요. 거둬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목사님이 7명 데리고 20년 목회했다 그러면 정말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존경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알아들여야 목사님들이 현혹되지 않고 그렇게 존경해주는 풍토가 형성돼야 내가 시골에서 맞아. 나 5명 데리고 목회하다 끝내겠어. 왜? 나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물론 꼭 사람 존경 안 해도 해야 되는데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이 수준을 높이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 있어요.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의 세계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국계 사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변호사 세계, 의사 세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성공의 여부가 너무 외적인 것으로 가버려가지고 내면이 부실해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은 외형적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내적으로 내 욕심을 다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가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타락으로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에 관계된 것이지 이거는 뭐 외적인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충만한데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왜 죽여야 되지? 어떻게 죽이란가? 저게 무슨 뜻이야?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좀 깊어지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자력으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죽이라. 성령으로서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할 것은 드디어 이제 펀드가 회복돼 갖고 다시 2배가 됐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내가 훨씬 많이 죽었어. 작년에보다 내가 얼마나 더 사람이 순해지고 착해졌는지 몰라. 남들도 알아. 이렇게 될 때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야지.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 성령을 따라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씀 우리 크게 받아들이십시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액계 성도들만큼은 정말 이런 세상의 그 물질적인 성공관 여기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하는 분야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다액교회는 내 마음에 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대를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교회가 계속 문 닫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돼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문화인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가지고 그들이 깨달은 복음을 갖고 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1세대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난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1세대가 잘해서 우리가 좋은 터를 닦아서 다음 세대 물려주고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적으로 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